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35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도 드라마 성경과 함께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의 역사적 상황은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이었는데, 안팎으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안으로는 강경한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말하자면 배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배교의 유혹과 강요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갖은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심한 때는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정교가 아니라 사교로 찍혀서요, 늘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의심받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참 구세주이심을 끝까지 견고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 견뎌야 한다,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1세기 초대교회가 겪던 그러한 상황을 사실 겪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안팎으로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사단 마귀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단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존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게 만들려고 온갖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괴계에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지만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4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히.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이 상황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견고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무엇을 하라고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가? 오늘 보니까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붙잡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새롭게 들으시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늘 반복해서 듣고 있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아직 우리들이 끝나지 않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하기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인물은 룻입니다. 룻. 여러분, 이 룻이라는 이름은 우리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이 룻기인 것이죠. 이 룻기를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출신 여인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어떻게 생겨난 민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롯과 두 딸만이 남았는데 이 두 딸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하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민족을 이루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역사로 시작된 족속들이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셨는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신 그러한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가요, 흉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이주하냐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그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은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요, 이 경제적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나 남편이나 아들, 아버지 이런 존재가 없는 여인들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같이 가죠. 그 과정에서 나오미가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기회가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첫 번째로 이름이 나왔던 며느리 오르바는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줬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어머니의 백성도 내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어서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좇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에 룻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르바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떠나간 이 오르바는요, 그 이후로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룻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그 길을 갔더니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과부입니다. 너무 가난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 출산한 자녀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그 오벳이 누군가 하면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름,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남편을 안타깝게 잃고 너무나 처량한 신세까지 떨어졌던 이 여인이요, 끝까지 견고히 그 믿음과 신앙과 관계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는가?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요, 한 권이 당당히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아봐야 권수가 몇 권이에요? 66권밖에 안 됩니다. 그 66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66권밖에 안 되는 정경 중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한 권이 당당히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겠습니까?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룻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가 받은 믿음, 그가 받은 신앙, 그가 받은 은혜를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견고히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 두 번째. 담임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며칠 전, 이틀 전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원로 감독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나안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가나안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전 안겼는데요 하시는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고요, 여전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직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신앙, 은혜,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들이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난 다 된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단 마귀의 괴계에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늘 깨어 있는다고 그분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더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교만할 때도 아니고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풀어질 때도 아닙니다. 포기할 때도 아니고요, 나태할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늘 생각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40년 동안 헌신하셨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분의 체험입니다. 그분이요, 40년 아프리카 사역을 잘 마치시고 배를 타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탔던 모양입니다. 그 배가 정박을 하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리는데 정말 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의 귀국을 환호하고 팡파레를 울리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분을 환영하는 모습을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대통령 행렬이 다 빠진 후에 나머지 이제 승객들이 내리는데 이 선교사의 마음에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40년이나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꽃다발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아마 그때가 이렇게 해가 살짝 져가는 아마 노을이 있던 그때였나 봐요. 그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 노을 저편에서 이러한 세미한 음성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들려오는 걸 이분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헨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집에 돌아온 게 아니란다. 내가 이 집에 돌아오는 날 내가 천군천사와 함께 직접 너를 환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네 주님, 네 주님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늘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순례의 길은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지켜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이 귀한 믿음, 또한 귀한 체험, 귀한 간증,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들이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탄압과 유혹과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에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은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유혹을 절연히 이기고 끝까지 견고히 그 믿음을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물로 귀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심령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